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속담에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다는 말도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40명이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머리를 다 짜가지고 어떻게 사도 바울을 정당하게 죽일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오직 신념 하나는 사도 바울을 죽이는 거였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사도 바울을 죽이는 거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이야기되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생각해낸 유일한 목적이 뭐냐? 사도 바울을 죽이는 거였습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40명이 넘었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이런 관계 저런 관계를 다 짜놨는데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의 생질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질이 듣고 사도 바울에 알려주고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의 생질에게 말하기를 천부장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백부장에게 명령해서 기병과 보병과 창병을 보내서 사도 바울을 보호할 것을 명령한 모습들로 우리에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은 때때로 우리를 모함할 때가 있습니다. 죽음의 길로 몰아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모함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직 사명이 남아있는 사도 바울은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도 바울은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죽으면 복음을 증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관계를 막아주시면서 사도 바울을 살려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세상적으로는 보호해주지 않는 모습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참수당에 순교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죽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어떤 권력도 사도 바울을 막아주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최후 손해를 주셨음을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확증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 속에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언어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환난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선 죽을 수 있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최후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허락하신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확신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천만이 나를 둘러친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권력을 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지만, 그래서 도망가야 됐지만, 그래서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미친 척 해야 됐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환난 속에서 자기를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확신,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 어떤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때때로 우리는 정직하게 사는데 사람들을 못사게 군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항상 야곱 같고 다른 사람은 다 에서 같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난 너무 정직한데 세상은 나를 몰라보고 나를 어렵게 한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도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결심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사도 바울을 죽이는 것을 최후 목적으로 삼았는가? 자기들은 옳고 사도 바울은 틀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정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면 목적이 어떻게 살릴까가 아니라 어떻게 죽일까의 모습으로 빠진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자리에 서 있지는 않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을 죽이는 자리에 서 있지는 않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반대되는 자리에 서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다윗은 굉장한 사람이었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반대되는 자리에 서 있었던 적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사바를 범하면서 우리아의 아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듣고 그가 자기의 간교와 머리를 짜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 죄를 회개할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이 죄를 덮을까만 고심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머릿속에 나온 결론이 뭐냐?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이자. 지금 같으면 친자 확인하면 다 나옵니다.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는 친자 확인이 불가능했습니다. 임신 기간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부터 임신인지 모르니까 이게 9달 만에 나오는지 10달 만에 나오는지 확인이 불가능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권력을 가지고 이 죄를 덮으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편지를 보내서 전력을 보내서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였습니다. 그 전쟁 중에 불려온 우리아에게 집에 가서 편히 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려가지 않으니까 술을 먹입니다. 내려가지 않으니까 이런저런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죄를 덮으려고 했는데 우리아가 정직하게 행하고 전쟁 중에 있는 동료들을 생각하고 그들은 피를 흘리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내와 함께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히 쉬겠습니까? 라고 거절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다시 머리를 씁니다. 편지를 써서 요압 장군에게 보냅니다. 우리아를 죽게 하라는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우리아는 자기를 죽이는 편지인지도 모르고 그 편지를 받아다가 요압 장군에게 줍니다. 요압 장군이 머리를 써서 다윗의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알고 최전방에 들어가겠다가 다른 군사는 다 빼버립니다. 우리아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럼 다윗이 승리했는가? 아니, 성경은 다윗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우리아가 승리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범죄한 다윗이 승리한 게 아니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 승리한 게 아니고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아간 목숨으로 삶을 바꾼 우리아가 승리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는 모습은 다윗의 권력으로부터 우리아를 보호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요압도 그를 보호해주지 않았습니다. 함께 전쟁에 나간 군사들도 그만 남겨두고 다 후퇴해버렸습니다.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아서 우리아는 죽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성경은 약속합니다. 성경은 확증해줍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보여지는 모습은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아서 비참한 최후를 맞은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오셨다는 사실을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다윗의 모습처럼 믿는 사람이 더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더
정직하지 못하게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더 하나님 뜻 가운데 반대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나는 아니지라고 말할 수 없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함을 당할 때, 우리가 혹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있는 자리에 서 있지는 않는가? 내가 옳다고 주장할 때 내 편에서는 옳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편에서는 옳지 않은 것이 없는가를 돌아보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때때로 옳고 그름의 문제 앞에서 옳고 그름 앞에 판단하지 않고 누가 더 힘이 있는가, 어느 줄을 잡으면 더 이 힘들고 어려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가를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줄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사람 편에 설 때가 있습니다. 원한을 풀어주는 자리에 서지 않고 도리어 원한을 갖게 하는 자리에 설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다른 사람을 왕따의 자리로 몰아가는 자리, 가해 자리에 설 때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억울한 일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합이 자기 궁 앞에 나봇의 포도원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나봇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봇, 내가 이 밭이 꼭 필요하니 내가 팔겠으면 돈을 더 많이 주고 팔고 사고 다른 좋은 땅에서 바꾸자고 말하면 내가 그 땅과 바꿔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나봇 입장에서 손해보는 게 아니거든요. 뭐 시세보다 몇 배 더 받을 수도 있고 더 좋은 땅과 바꿀 수도 있고 그래서 왕과 좀 친해져 가지고 권력을 유지할 수도 있었을 텐데 나봇이 왕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을 내가 마음대로 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내 땅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라고 거절합니다. 근데 이때에 이 얘기를 이세벨이 듣고 속으로 헛 웃음을 짓는 거죠. 당신이 왕입니까? 왕이 그것도 하나 해결 못합니까? 내가 해결할 테니 가만히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편지를 써가지고 보냅니다. 장로에게 보내기를 거짓 증인 두 사람 세워가지고 손을 다 모아놓고 이 사람이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라고 거짓 증언하게 해서 돌로 쳐 죽이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들은 사람이 옳고 그름의 문제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권력의 문제로 힘의 문제로 판단을 하고 이세벨의 명령을 듣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다 모아놓고 거짓 증인 세워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아합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합이 승리한 것이 아니고 도리어 나봇이 승리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합의 최후가 이세벨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합의 명령 앞에 이세벨의 명령 앞에 권력의 명령 앞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정직의 문제가 아닌 힘의 문제를 판단을 하고 거기에 줄을 서서 잠깐은 승리한 것처럼 보였고 잠깐은 편리한 것처럼 보였고 잠깐은 권력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성경은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최후 승리를 얻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봇은 죽었지만 비참하게 죽었지만 아무도 나봇을 보호해주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보이지 않는 손길이 나봇을 지키고 계셨고 보호하고 계셨고 마침내 최후 승리를 얻었다라고 성경은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오늘을 살고 우리가 옳고 그름의 문제를 보지 않고 감정의 문제를 볼 때가 있습니다. 힘의 문제로 접근해 갈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정직한 자가 승리한다. 진리가 힘이 있다. 지금 당장은 어둠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진리가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삶은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진리 안에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 안에서가 아닌 그들이 모략한다 할지라도, 계략을 품는다 할지라도, 죽이려고 위협한다 할지라도 환난도 이길 수 있게 만드신 하나님, 죽음도 우리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못 속에서 위기 속으로부터 지켜주셨다는 사실도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최후 승리는 결정되어져 있는 거고, 죽는 것 같아도 죽지 않는 길이 열려지는 거고, 돌에 말해 죽는 것 같아도 하나님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스데반을 통해서 증언해 주었기 때문에 죽음 그 다음 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큰 팔과 큰 능력을 가지고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에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다니엘을 죽이려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죽이려고 여러 가지 모함을 짰습니다. 머리를 짰습니다. 왕의 명령, 밖으로 칙령을 받아냈습니다. 거기에 어인까지 찍었습니다.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 넣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 넣었습니다. 사상적으로는 풀무불에 던져진 사람이 진 것 같았습니다. 죽는 것 같았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 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3명을 던져 넣었지만 풀무불에 3명이 있었던 게 아니라 4명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사자 입을 막고 계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환난도, 역경도, 죽음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줄을 끊을 수 없다고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죽는다 할지라도 최후의 승리를 얻는 그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의 고백이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최후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억울하게 죽는 것처럼 보여도, 모함당하는 것처럼 보여도, 지는 것처럼 보여도 마지막 승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